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계신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이 누리시는 그 복음이 저희 입술을 통해 전달되어져 성도들이 힘을 얻고 임마누엘의 증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참빛교회에 온 지 생각해 보니까 벌써 20년이 다 돼가네요. 이 성도님도 이렇게 만나고 또 지금까지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받은 응답을 다 보니까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훈련을 잘 시켜주셔서 이 복음으로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사람한테 뭐 이렇게 거치는 거 없고, 그리고 뭐 처음엔 한 20년 동안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걸리는 것도 많았죠. 힘든 부분도 많았고 또 갈등되는 부분, 뭐 두려움, 불안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육자들한테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이렇게 힘을 주시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실체로 보여주시면서 메시지로 또 삶의 모범으로 이렇게 보여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참빛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답이 되고 그것을 누리면서 임마누엘만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또 복음만 이렇게 누려진다면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그리스도와 또 신분 권세가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이렇게 누려진다면 여러분 사실은 모든 문제 다 끝이 났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다 끝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서론의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이 복음을 깊이 다시 한번 알고 있는 복음, 그리고 또 누리고 있는 복음, 또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가 또 이 복음의 깊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였느냐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진노 아래에 있었던 거죠. 뭐 불신자 때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도 잘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떠나 있었던 나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상태였느냐? 너는 저주받고 너는 지옥 가야 되는데 왜? 나를 거부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냥 죽으면 지옥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저도 그렇지만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막 종교도 막 빌어보고 우리 집은 뭐 팔공산에 가가지고 빌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 우리 아버지는 용띠인데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용터에 가가지고 이름을 팔아야 되고 생일도 못 해먹고 그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고 이게서 해방돼 버린 거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인생인데 그거 하면은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막 종교를 하고 가지는 것은 다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중심은 너무 좋은데 그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거 있죠. 그래서 또 착한 일, 선행 고제하면 평안이 오는 줄 알았다. 그런 착한 일 하면은 임시적이겠죠. 내가 베풀었다. 그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인데 그런 걸 하면 편안하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철학이 내 문제가 해결해 줄 줄 알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요, 우리가 다 해봤기 때문에 이 교회에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해봐도 답이 없으니까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고 문제 해결된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잘 아시잖아요. 가인은 정말 정성으로 자기가 농사 짓던 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최상품, 최고 좋은 쌀을 드렸는데도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한, 그런 종교생활을 해간다면요. 여러분들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정확한 이제 복음이 이제 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보시기에 진짜 죄인인 거죠. 너는 멸망받아야 돼. 너는 절대로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네 같은 인간은 내 앞에서 조금 더 좋은 데 갈 수 없어. 이런 하나의 마음의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아버지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아버지 그 만족하는 그 죄의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일반 사람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냐 그러면은 네가 가서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시작하신 것은 창세 이후에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된 그것이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쉬운 복음을 등신같이 저거 못 믿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 사람 등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 너무나도 이해되어지는데 자기는 영접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뭐 십자가 다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기에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믿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모습이 이상하고 내 생각이 이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나님 여러분 택하신 사람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내 중심에 그런 나 중심이 생긴다는 것은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내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간 그 자체가 복음이 이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원수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바라봤을 때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나는 거부했잖아.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그 믿는 것도 내 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은 저 여러분이 왜 나 중심이 돼야 될까요? 복음이 이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야, 보면은 뭐 어떻게 진짜 막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진짜 부끄러운 사람인데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다 같이 뭐 잘 살든 못 살든 뭐 그 상관없이요. 전부 다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 이런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없애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원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볼 때 야야 좀 믿어봐라. 그렇게 막 애걸복걸해가지고 믿어진 게 아니라 너는 내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그걸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내 의도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죄와 저주가 끝이 나고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확신해야 돼요. 뭘 확신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조건이 완전히 죄가 없습니다. 속으로 뭐 이상한 생각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함께 하는데 아무런 그런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는 죄를 지으면 자꾸 하나님 떠났다가 다시 또 그 동부에서 지내면 다시 하나님 오시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냥 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싶어서 어떻게 하느냐? 아예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전 끝내버렸어요. 그 성경에 있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0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12절의 말씀부터 히브리서 10장 12절에부터 18절까지인데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는 문제는 이제 끝났어요. 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있니 없니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계셔요. 내가 설령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게 영적인 현주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만 계속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한 12월 말 되면은 이제 이사를 가는데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새 집에 가가지고 자꾸 옛날에 집은 어땠는데 지금 집 보니까 너무 좋다 이래야 돼요. 그냥 이 새 집 보면 너무 좋다 해야 되는데 항상 옛집을 생각해 보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 집이 좋구나.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꾸 영적 문제가 그렇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더라. 그렇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가면 되는. 자꾸 옛날 집 보고 이 집에 문고락이 없었는데 이 집 보니까 문고락이 있네. 와 정말 좋다.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집이 하얗고 좋네. 끝인데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 거꾸로 했구나. 그리스도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이 하나님보다 사단이 더 커요. 이렇게 사단이 역사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단이 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더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사실을 누리면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데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하신다고 고백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참빛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교회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편안한 사람이요. 참빛교회 성도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흑암이 떠나가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는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는 세계 복음하여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건 계속 누리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이게 주보를 말씀을 주실 때 한번 읽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글씨를 쓰시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써가지고 글씨가 좀 작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용서해 주시고요. 전부 다 어르신들인데 너무 작으니까 어떻게 복사를 해서 집마다 배달해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는 항상 감사가 넘쳤다 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어떤 구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틀린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세 가지를 항상 절기를 지키라 해가지고 세 가지를 누렸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유월절이에요. 그 피를 보면서, 유월절은 그 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내 죄가 완전히 없어졌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의 동물의 제사로는 인간의 죄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어요. 임시방편이라고 해요. 아까 읽었죠. 히브리서 10장 읽었죠.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보면서 내 죄가 끝났구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완전히 회복됐구나.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 변하지 않는 임마누엘의 축복, 내가 실수해도 내가 부족해도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내가 진짜 잘못해도 괜찮아요. 뭐 실수해도 괜찮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노? 그러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못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함께 갈 수 있어야 복음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오순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저는 이걸 늘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도하시는데 이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 알아서 하시지 이 생각 하나가 자유롭게 하는데 자꾸 안 되면 또 어떡하지 뭐.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해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대요. 저는 진짜 그거 진짜 믿거든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신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업이 잘 안 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틀려요. 불신자가 틀립니다. 똑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믿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 보장, 천국 보험 100% 보장입니다. 지금 제가 보험, TV에 보면 보험 선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보험 한 달에 이렇게 월 납입금 끊기면 보험 끊기 붙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돈 안 줘도 여러분 헌금 매주마다 주정 헌금 하시는데 다음 주에는 모르고 헌금 안 했다. 그럼 이게 끊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다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럼 믿음이 결국 최고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항상 임마누엘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처럼 힘든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이려 하죠. 또 자기가 정말 믿는 충신이 자기 보고 저주하죠. 인생을 자기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따라오죠. 저와 여러분 속에 인생 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죽음의 위기를 몇 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보다는 괜찮다 그런 생각 드는데 결국엔 무슨 말씀드리냐 싶으면요. 요셉처럼 다윗처럼요.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붙잡았을까가 중요하죠. 그리고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과 임마누엘 딱 축복 누리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도 어떤 불신자가 다니엘 보고 축복해 줬어요. 니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꼭 확신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고 하나님 온전히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그것만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기가 고백했어요. 만사에서까지 나지 않은 자라고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울은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니 지금까지 죽인 사람만 해도 수천 명인데 얼마나 마음의 양심에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은 결국에는 복음 전하는 생을 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지은 그것만 해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을 수 있겠냐? 우리 성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야, 내가 지금 죄가 가득한데, 그래도 어떻게 복음 받겠느냐? 철판 깔아야 되는데.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마음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남은 생애에 내 복음 전하는데 생을 걸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전하지 않겠다.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았겠다. 그만큼 복음에만 오직 복음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믿음이 자꾸 생기게 돼요. 믿음이 생기고 체질되면서 우리 현장에 자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에 시골에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요, 항상 거기 이제 콩나무 실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Y자 모양 나무 딱 위에다 거기 그 실을 딱 올려놔요. 고무 다라에다 거기에다가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물소리가 나요. 이 뭔 소리인가 싶으면 이렇게 보면 할머니가 아침 일찍 6시부터요. 손자 자는데 그 옆에다 물을 막 붓는 거야. 그러면 물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깨는 거야. 그래 아침에 7시에 밥 먹고 이렇게 합니다. 콩나무 씨루에 물이 다 빠지는데요. 일주일 지나니까 콩나무가 이만큼 있는 거죠. 그 콩나무 최고 맛있다니까. 지금 왜 콩나무 얘기하느냐? 계속 복음을 뿌려내리면요, 참빛교회 안 떠나고 강단 말씀 계속 듣고 있으면 쉽게 그런 말이에요. 변화되는 거 없잖아요. 그죠? 내 삶은 변화되는 거 없잖아요. 근데 바뀌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의 신부가 권세.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는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 사람은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나 중심으로 되어야만 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맡기면서 참 평안이 왔다. 되어 있습니다. 맡기면 편합니다. 자기 잡고 있으면 힘들죠. 이 자기 중심, 나 중심이죠.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도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중심으로 안 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하영이도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제가 하영아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하영이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다시 하면서 뭐. 그러면 자기가 해야지 속이 시원해. 아무래도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게 기쁨인데 감사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가 모든 업에 하나님이 함께 인도 역사하심이 믿어진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축복인 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속 인도에 가시고 역사에 가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 복음 메시지 듣다 보면 딴 거 없어요. 계속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완전 믿고 시작하면 앞으로 10년, 20년이 달라지는데 또 앞으로 10년, 20년이 과거의 20년과 똑같아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갈 거 확실히 믿고 따라가면 그대로 됩니다. 왜냐? 저와 열에 받은 구원은 완전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성공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이 믿어진다 했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옥재기 목사가 나이가 42살인데 지금쯤이면 사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교회 한 개 개척하고 그죠? 그리고 뭔가 하고 있어야 될 나이인데 지금
참빛교에 있는 게 나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사람들마다 시간표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시간표가 있어요. 만약에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 저는 여기 못 견뎌요. 어디 딴 데를 가든지 뭐 딴 데 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결국 가면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답이 없다니까. 그래서 시간표를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입만에 누리고 분명히 나에게 이 여신 시간표가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지금과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하고 너는 참빛교회 와서 복음 못 누린 사람은요. 딴 데서 절대 못 누려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갔다 와봤잖아요. 진짜라니까요. 야, 진짜 내가 딴 데 가보니까 여기보다 수십 배 더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복음 못 누린다? 그 사람은 딴 데 가면 그건 죽습니다. 그냥 막.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얘기할 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목사님 참빛교회가 딴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하니까 거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참빛교회 좋습니다. 그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참빛교회에서 복음 다 누리다가 세계 복음 와야 됩니다. 예. 딴 데 가면 고생해요, 고생. 미리 막 혹시나 뭐 딴 교회 갈 생각 아이고 참 저한테 일단 상담 받고 가시면은 그 교회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가면 이렇게 하는데 가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자꾸 이렇게 좋아지니까 이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계획이 보였다. 이 뭔가 내가 있잖아요. 마음이 시원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사람들하고도 힘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도 힘들어요. 그게 내 속에 있는 올무거든요. 이 복음 누리니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행복해져요. 쉽게 말하면은 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대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 대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요. 그 삶도 안 돼요. 현장 가도 걸리는 거 없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있잖아요.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요. 뭔가 나 중심 돼야 되고 내 중심 돼야 되고 어떤 조직에 갔어도 내가 중심 돼야 돼. 왜 저 사람이 커노? 저는요, 뭐, 내 밑에 있는 사람 그런 건 없지만, 혹시나 또 내 밑에 있는 사람 왜 내보다 이상한 소리 하나? 그저 아무 영향 안 받습니다. 그 사람 시간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만 누리면요, 모든 그 틀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내 생각도, 감정도 조절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해요. 걸리는 게 없으니까요. 좋은 거죠. 여러분, 지금 돈 버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압니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뭔 얘기하냐. 불신자말로 카네기 인간관계라는 책이 있는데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이 쭉 적혀 있는 책이 있어요. 저는요, 지금 여러분한테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거, 그 책 버리고 제일 좋은 거 있습니다. 복음 누리면서요, 거스린 게 없으면 인간관계 회복됩니다.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거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 죽인 게 역사적으로 너무 많거든요. 평생에 자기 마음에 안고 살았어요. 교만해야 되겠다는 생각 조금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그 배경이 평생 예수 믿는 사람 죽였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근데 하나님 그 사람 썼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윤리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나 중심, 물질적인 성공 중심 없어져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부터 거짓을 끝내면요,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다 끝났다, 다 끝났다 하는데 성도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 드냐? 아이고 목사님 여와 보세요. 다 끝나는 여와 보세요. 뭐가 다 끝났냐고요. 다 끝났는데 뭐가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요. 지금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뭔지 압니까? 자기 생각에서 끝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늘 이런 게 있어요. 하나의 징크스 같은 게 있었는데요.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늘 깊이 생각하는 건데 어떤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거야.
계속 지금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 관계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봤어요. 눈치 보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그렇게 또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됐어. 그러면 왜 안 됐지? 큰일 났다 하면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안 끝났겠죠. 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옷을 주고 모든 거 다 줬는데도 이미 생각이 거지라면은 부자의 축복을 못 누립니다. 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끝났구나 끝났는데 내 거짓을 끝내니까요. 너무 좋아요. 사람 관계할 때도 속에 계산이 없어요. 어. 계산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동네 개도요. 집에 키우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개 키우는 사람 있습니까? 뭐 있겠죠. 뭐 말하지는 말 거예요. 뭐 우리는 복음이 아니다 그런 거는 떠나서요. 그 개도요. 이렇게 집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음. 우리가 복음 누리고 편안하고 계산이 없잖아요. 사람이 만나면 편안해요. 근데 이제 계산이 있으면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이 거짓부터 생각부터 싹 정리해야 돼요. 내 속이 시원해야 사람들 관계도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제 홍 목사님 훈련을 많이 시켜주셔서 그래 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불안한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무조건 맡겨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누린 사람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는 삶을 살게 된다. 저는요, 옛날에는 진짜 나중심이라서 막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사는 것도 힘들고요. 저는 한날은요, 교회 오는데 여기 이제 개성초등학교 담벼락 차를 이렇게 몰고 오잖아요. 그러면 3분의 2쯤 왔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멈춰가 저 앞에는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 3분의 2 맞는 지점을 다시 빼게 가지고 저 파출소에 데까지 가는 거라. 그럼 그 사람이 이끌고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요. 근데 난 다시 이렇게 와요. 그렇게 사는 게 제가 사는 방법이에요. 이상하죠? 왜 저래 사노? 힘들게 사노? 가만히 있으면 뒤에 빼줄 낀데 막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처럼 살고 싶은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는 결국 내 것을 내려놓은 만큼 육신은 좀 피곤한데 마음은 참 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사람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미가 넘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에 이제 막 조금 있어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들 거예요. 네, 아멘 별로 안 하네.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는 다 이렇게 좋습니다. 홍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오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지금 줄 서가 있는데 지금 뭐 의해갖고 지금 그까지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말만 해보면 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자 이게입니다. 사람들이 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말해줘야 됩니다. 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는 생명과 의와 빛으로 충만한 성도들이다. 아멘이죠. 빛이 충만해야 돼요. 마음에 이번 주에 좀 말씀 들으시면서요. 마음에 좀 거슬리는 거, 또 시원하지 못한 거요. 싹 정리하고 그냥 편하게 사셔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우리 참빛교회는 행복한 참빛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237 중남미 5천 종족 세계 이망대학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 있는 제자들이 다 이렇게 참빛교회에서 훈련받고 자꾸 올 거예요. 너무 와서 좀 귀찮아서 그렇지 자꾸 올 겁니다. 저 중에 와서 또 훈련도 받고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개인 파송망대, 현장 파송망대, 교회 망대를 세울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좀 마음에 좀 이렇게 답답하거나 좀 거슬리는 게 좀 없어지면요. 자꾸 말하게 되겠죠. 행복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거예요. 또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참빛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전도운동과 선교운동 지속해 오셨는데, 그리고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해 오셨는데, 제가 여기서 강단에 심부름 하는데 그 흐름 속에서 그 신앙의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이 엇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심부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잘 준비했습니다. 반드시 그 응답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참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정말 미워하는 사람도 다 없어지고 그 미워하는 내 평생의 원수가 동역자로 바뀌고, 그죠? 행복한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생명이 넘치고 의가 넘치고 빛이 넘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에 불편한 것 다 없애고 거스르는 것 다 없어지고 마음이 시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